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과 주를 믿어 주의 섬길세. 교동문 73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되어뒀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대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미안하고 미안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힘든 발레당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미나도 미나라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되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걸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미안하고 미안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미안하고 미안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김상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전하며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이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아멘. 어려운 국민들이 위로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더불어 사는 이웃의 작은 나눔을 통해 용기를 갖고 힘을 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애개족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혼란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 걱정하지 않고 선교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가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 출석하는 자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아픔이 찬양의 이유가 되며 슬픔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약하나 주님 안에서는 강하고 세상에서는 무력하나 주님 안에서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항상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평화를 건강과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673면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673면 역대하 14장 1절로 8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주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담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장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라. 아멘. 찬송가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말노라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덜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스리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죄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 먼저를 하지 않게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검게 되는 것 아니고 키를 한 자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를 마르게 하고 상하게 하고 뒤로 물러갈 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적의 주인공, 응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근심, 걱정, 기도하는, 소원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뒤에 사람도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 서울서 이영사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오셔서 이럴 때도 있네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 박수 받으려고 가끔 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못 받으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매주 와도 박수 한 번 못 받아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항상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분들도 더 큰 박수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 오셔도 반갑고 매일 오셔도 반갑고 박수 받을 분은 여러분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 주일이 10월의 마지막이라는 말 뜨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10월의 마지막. 여러분은 뭐예요? 잊혀진 계절 누구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10월 그러면 마지막 날. 사람들은 10월의 마지막 날은 어제 대참사가 일어났죠. 할로윈 데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 그 근원은 할로우에서 나왔어요. 성인에서 진행된다. 성인 의식. 성인 의식인데 거기에 이제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면은 유럽 쪽에서 거기서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이라는 그 부족들이
그들이 지냈던 그 전통, 그것이 BC 한 2000년 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서만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미국이 아니에요. 뭐 멕시코도 있고 또 영국이라든가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아일랜드 그쪽에서 아마 많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 지역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럽 쪽인데 그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1년 뒤에 다시 그 뭐 영혼이 살아온다 그런 숭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귀신이 그 오는 것을 막고 싸워서 이기려고 자기는 나름대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탈을 만들고 옷도 그런 것을 입고 사람들이 해서 그 어린아이들한테 뭐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또 호박이라는 것을 막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통, 그 유래, 전설 이런 것이 계속 만연돼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크게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 상점매 같은 데 가면은 그 물건 같은 거를 많이 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상업화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치적인 것도 있고 상업화가 됐어요. 원래는 그런 그 부족돌의 토속 신앙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이제는 정치적이고 또 이게 상업화가 되어서 많은 그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 없이 그냥 아이들이 사고 갖고 놀고 장난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락해주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또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또 저항인데 사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11월 2일까지가 그런 할로윈 데이의 그 기간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날이 이제 10월 30일, 10월 30일이 여름이 끝나는 날, 그리고 11월부터는 이제 겨울이 들어서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이제 여름 지나가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이 꼭 마치 11월 1일인데 10월 31일 날 마치 우리는 성탄절 전야제, 성탄절 이브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10월 31일 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기독교가 이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항을 해갖고 이 로마 카톨릭에 부패된 것을 조목조목 따진 거예요. 면죄부, 판매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 영혼도 헌금을 함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헌금만 하면 올 수 있다. 사람 이렇게 옮겨진다. 그런 잘못된 것을 95개 기록해서 저항한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고 이게 바로 개혁, 이게 바로 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변형되고 변화되고 개혁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안식일과 주일 이런 것도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10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할로윈 데이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보다는 뭐냐? 우리는 종교 개혁일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종교 개혁을 그래서 어떤 이렇게 상업화가 되고 막 요즘에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뭐냐면 종교 개혁을 또다시 누르기 위한 방법이 이 상업화가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해요. 이러니까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개혁된 게 아니에요. 루터는 개혁을 시켰지만 지금 우리는 개혁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나는 나를 지금 개혁할 게 있을까 없을까 물음표를 던져보면 없다고 한다면 좋지만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오늘 아사의 신앙 개혁이에요. 오늘 아사는 누구예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의 그 왕들이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그 아사는 솔로몬의 4대 손이에요. 다윗의 5대 손입니다. 근데 이 아사의 그 어머니는 마아가인데 다른 이름도 있지만 그 어머니가 태우예요. 태우.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혼란이 오긴 해요. 어쨌든 그 태우의 자리를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서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상 숭배하니까. 누가?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이 마아가가 섭정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사 왕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개혁할 때 그냥 개혁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도전을 받으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충격을 받지 아니하면 도전이 없어요. 듣고 흘려버려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고 충격이 오면 거기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개혁의 그 근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뭐 1시간을 2시간을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도 충격받은 게 없다. 그럼 그거는 무슨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 10분, 20분, 30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짧지만 도전과 충격을 받으면 이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강의와 연설과 어떤 그런 세미나와 다른 게 설교예요. 설교는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듣다 잔소리 같은 말을 설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상당히 그건 잘못된 것 중에서 많이 잘못돼요. 설교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는 듣는 때에 양쪽으로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내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물도 통곡도 자복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설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강의를 들은 것이지.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하고는 설교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사 왕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절부터 제가 8절 봤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은 첫째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왕이었다. 여러분 우리 일개 그냥 개인 평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표시도 안 나지만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그냥 달려 있으니까 나 혼자 가고 나 혼자 오면 돼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 왕 한 사람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에 딸려 있는 신하들이나 모든 그런 궁궐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그 하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왜냐 왕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일 그가 우상을 숭배했다. 그럼 그 나라 전체가 국민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왕이 개혁한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개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을 세울 때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뜻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 왕 보면은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자 15절 한번 왕 열왕기상에 있어요. 열왕기상 앞에 부분에 보면은 15장으로 다시 가봐요. 열왕기상 15장. 완전히 적지 말고 손 한쪽으로 모아놓고 보면은 15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자 541면 못 찾으셨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541면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시작.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주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 자, 이 말씀은 아비암이에요. 여기는 아비야가 있고 아비암이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 아비암이라고도 하고 아비암이나 아비야나 똑같은 동명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좀 약간 그 히브리어니까 어쨌든 여기서 기록할 때 아비야, 아비암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아비야나 아비암 같은 인물인데 그 아비암은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들들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나 그가 잘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거다. 그 언약을 받은 거다 이거죠. 언약.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언약을 받아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엄청 놀라운 겁니다.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요. 그의 후손들 아들은 한 명,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통해서 12자손이 나와요. 그 야곱과 에서, 그 중에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후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점점 창대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멘. 그 복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역대하. 그런데 아비암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역시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그도 역시 우상 숭배했어요. 문제는 솔로몬도 말년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나중에는 많은 부인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까지 취하여 그런 그 부인이 많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때는 한 왕국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때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어요. 자, 10지파가 북쪽이고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보면 10대 2 엄청 남쪽이 불리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되고 나중에 남유다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BC 722년에 망하는데 9개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라는 건 지파가 바뀌면서 왕이 서로가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암살을 시켜요. 다른 부하가, 신하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대를 계속 이어가서 유다 지파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한 지파.
아멘.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자는 끝까지 생존하는데 이것이 뭐냐? 다윗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다 망하고 다 숙청당하고 암살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파가 끊기고 왕이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도 다른 방법도 다 요즘에는 그래도 영적 후손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어지자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아사 왕, 심지어 아버지 아비야, 어머니 그 마아가 그 불신한 가운데서도 아사 왕은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15장 16절 한번 보면은 16절 14 다시 한번 역대하로 갑니다. 670 675 역대하 15장 16절 675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므로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멘. 자, 어머니가 물론 이제 할머니입니다. 여기서는 왜냐 아마 어쨌든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여기서 말 나오는 대로 아세라 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찍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태워서 기드론 시내에 뿌려요. 그리고 그 태우의 위를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일일까? 한번 전 생각해봐요. 다른 신하들의 눈도 있잖아요. 국민들의 이목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우상 숭배하는 아세라 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같이 소통하는 신을 숭배하는데 그것을 태우고 깨뜨리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럼 그 나라와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제너럴 셔먼우가 인천 앞바다에 침몰될 때 그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전쟁을 불사하는 거잖아. 이게 조선시대에 그것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본 거예요. 그들은 그 희생을 각오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됐느냐? 민족, 남자, 여자, 성별 이런 양반 아닌 사람들 다 이거 개혁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의 그 폐위 그리고 아세레상 찍고 태웠다. 엄청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수 있을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머니가 내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상을 들러 엎을 수 있을까? 여러분 쫓겨나지 않으면 내마저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아버지 지금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어머니 지금 이거 우상이 들러 엎었다 생각해봐요. 나는 출애 가정에서 쫓겨나지요. 오늘 아사왕은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저항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하나님을 철저히 숭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너그럽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제사도 지내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고 뭐 중언도 되고 일부 다쳐도 되고 마음대로 되는데 왜 기독교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홀로 그러느냐. 이게 유일신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사는 그거를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멘.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아사 왕이 다시 본문 14장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절을 14장 2절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 다 같이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다음에 3절 쭉 보면 이제 눈으로 보십시오. 이방 제단 산당을 없이하고 회파하고 찢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사왕의 결단인데 그것은 결단이 뭐냐?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사상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요. 이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좋고 드라빔도 좋고 우상도 좋고 부적도 좋고 내 몸에 지닌다. 심각해. 어떤 사람은 성경도 있고 부적도 있다. 뭐 이럴 때는 부적이고 이럴 때는 성경이고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한 게 아니고 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와 벳니알이 조화되리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한 상에서 겸상하리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미신과 그 우상 이게 참 토속신앙이 너무 깊어요. 어떨 때는 미신적인 냄새가 그냥 사람에게 어떨 때는 불교적인 냄새가 또 어떨 때는 도저히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당에 대한 것이 또 강력해요. 여러분 천당과 천국을 우리는 구분을 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 생각해보면 심각해져요. 천당과 천국을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하느님을 혼란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직분자라고 한다면. 하느님은 리을 탈락, 하늘님의 리을 탈락, 하느님이에요. 똑같은 영어로는 갓이 똑같은 갓이죠. 하나님이지만 영어로 쓰면은 다 똑같아. 근데 우리 국어 한글이 좋은 거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확실해요, 확실해. 하나님과 하느님을 구분하게 한다니까요.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느님, 저는 그래요. 국어 시간에 배우면 하늘님을 하늘에 있는 님을 어딘가 있어요. 그 님 하늘님. 근데 그분이 하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갑니다. 구분 꼭 하십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태울 것도 태우시고. 저는 제주도 가면 제일 고민되는 게 돌 하루방을 사오는 거예요. 선물용으로 많이 사와요. 교회 목사님들 많이 사와요. 이게 뭘까 하면은 깊이 들어가면 애매해요. 애매한 건 하나님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일 지금 그 시골교회 선배님 중에서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봐요. 그런데 늘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볼 때마다 사진 올리면은 항상 그 소떼를 올려요. 소떼가 뭔지 알죠?
소떼 아시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나무로 만들어갖고 조각해갖고 새 모양으로 해갖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불쾌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노라고 해요. 단호하게 말해요. 소떼를 되게 그 친구처럼 개종을 했나? 하도 요즘에 개종하고 막 변화돼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까지. 또 어제는 제가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나를 전도한 처음 교회를 데리고 간 친구가 왔어요. 만났어요. 근데 내가 통화를 해갖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나를 전도한 친구는 예수 안 믿고 믿는데 교회를 못 가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다녀요.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새벽 일부 예배를 드린다. 근데 이 친구 나를 초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 전 전도한 친구가 두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그냥 아무도 모르고 한번 따라와서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친구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쟤는 사입이야.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하나 도전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전도 해놓고 자기가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사입에 빠지면 이게 뭐냐 이게. 그래 나를 목사 만들어 놓은 건 잘했어요. 근데 본인은 사이비에 빠지면 되고 자기 본인은 안 믿으면 되겠냐 못 나가면 되겠냐 이게. 여러분 이제 나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하라. 전도해놓고 본인이 안 나오고 본인이 이단에 빠지면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 여기서 우리가 아사왕의 이런 개혁. 그러면 아사는 어땠는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니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야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그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한지라. 자, 구스 사람이 몇 만이에요? 제가 처음에 9절 보니까 군사 100만이에요. 근데 그러면 유다 백성은 군사는 얼마일 것 같아요? 그 앞절 8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은 군사가 30만, 베냐민은 28만이에요. 합치면 58만. 58만 대 100만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근데 내가 유리할 때 기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리고성 공격할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간절히 기도해요. 아이성 공격할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아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심각한 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내가 작은 거 기도 안 했다가는 큰 코 닥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불리할 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큰 코 닥쳐요. 저는 엊그저께 후진 주차하면서 그냥 막 생각하다가 뒤에 쿵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냥 2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줘버렸어요. 표시도 안 나요. 우리 저 봉구차 뒤에 평평한데 받아봤자 뒤 반바퀴 부닥쳐봤자. 근데 엉뚱한데 상처 치 커지고 이거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 달라는 대로 아니면 뭐라 하잖아요. 그럼 보험 처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이제 젊은 애가 고수가 돼갖고
저한테 이제 말로 딱 이겨먹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해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송금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작을수록 간단할수록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축복해서 작은 일에 뭐하는 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 크게 여기신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바늘 도둑이 소독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꾼이 큰 일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창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 왕은요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사람들 100만의 사람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자 이거예요. 이게 아사의 개혁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아사의 개혁신앙이 나라를 지키고 아멘입니까? 구스를 통해서 그 유다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신은 다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자 이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긴급할 때는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저들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에 학업에 오직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질병과 저주는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안 되고 눈을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사의 개혁신앙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모든 질병 저주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 강한 성이요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 건강하세요.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일이 종교개혁일이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종교개혁일은 달력에 보면 합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절기가 셋째 주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그날은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해서 같이 건강하게 또 좋은 모습 하나님께 머물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서 오셨는데 어쨌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맙다고 박수 한번 치봅시다.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보신 뒤에 헌금을 기도하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이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멈추지 말고 신앙의 개혁이 있게 도와주시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린 심령들 같이 동일한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심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비용의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